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124를 살았는데요. 그가 오늘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가 80세일 때였습니다. 124일 중에 80살, 그러니까 전체 인생의 3분의 2 정도를 살았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요즘 우리로 치자면 만약 한 90을 산다면 60 정도 됐을 때, 100세를 산다면 한 70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60이 넘으면 보통 직장에서 정년 퇴직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나이가 70이 넘으면 직분에서 은퇴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은퇴할 나이가 한참 지난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그때 모세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이에 오늘 1절을 보니까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떼도 자기 양떼가 아니라 장인의 양떼였습니다. 여러분, 가부장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으나 만약 남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는데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다 되도록 장인어른 가게에서 심부름을 하고 있다면 직업에 귀천은 없겠지만 어디 가서 내가 이런 일 하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긴 어려울 겁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지요. 40년 전에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땅으로 이 모세는 도망쳐온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분은 살인자이자 도망자다, 그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의 사자,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는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 중동 지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키가 한 1m 남짓한 그 덤불 같은 그런 흔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보잘것없고 흔하디 흔한 그런 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이왕 나타나실 거 좀 키도 크고 우람하고 폼도 나는 멋있는 그런 나무 가운데로 오셔도 될 텐데 왜 하필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기까지 한 그런 나무 가운데로 오셨습니까? 세 가지 정도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대단하고 화려한 곳에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실 때 나중에 솔로몬 때 성전을 세우기 전까지 성막, 이름이 좀 거룩해 보여서 그렇지 사실은 가로 세로 몇 미터 안 되는 조그만 텐트 안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셨습니다. 또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셨는데 시내산은 돌무더기로 이루어진 볼품없는 돌산, 바위산입니다. 그런 곳에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어느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장소, 평범한 상황과 조건에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오신 하나님을 만난 것도 1절에 보니까 호렙산이라 나오는데요. 그곳은 미디안 땅, 오늘날의 시나이 반도의 위치에 있는 풀 한 폭이 찾아보기 힘든 척박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누구나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특정한 때나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야곱이 이걸 아주 잘 보여줘요. 야곱이 형 에서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치던 중에 베델에서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다가 하나님을 만나지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목숨을 부지하려고 정처 없이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 한복판에서 그 황량한 그 광야 들판 한가운데서 밤이 됐습니다. 어디 나무 밑이나 뭐 동굴이나 하다못해 바위 밑이라도 있으면 들어가서 그곳에서 잠을 잘 텐데 그런 것이 어디에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 하나 구해놓고 그걸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처량하고 그 황량한 곳에서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약속을 야곱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6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지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야곱이 집에서 도망치던 그때부터 지금 이 자리까지 언제나 그와 함께 주셨는데 그걸 야곱이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2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충만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디에나 언제나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도 찾아오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도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말 못할 사정까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치다가 들판에서 돌을 베고 노숙하고 있을 때 참 처량하고 스스로 하늘을 이불 삼아 돌을 베개 삼아 누웠을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그런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또 살인자로 도망자로 장인 양떼치며 40년 세월을 보내야 했던 나이 80이 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떠나는 우리 선교팀에게도 또 이제 이번 주부터 또 다음 주 여름 휴가철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이 휴가철을 맞아서 어디를 향하든 여러분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대단하거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80세 장인의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40년 전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 오기 전에는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있었고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고 혈기왕성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살인자로 도망자로 40년을 살고 자기 양떼도 아니라 장인의 양떼 치고 있는 그런 처지였을 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럴 때 사람을 부르십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의 가사를 쓴 존 뉴턴은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내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기가 막힌 일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중에 자신이 노예선의 선장이 돼서 노예들을 가혹하게 학대하고 노예들을 마치 물건이나 짐짝처럼 사고 파는 그런 험한 일,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밑바닥 같은 인생의 자리에 머물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회심한 뉴턴은 평생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었고 소원이었던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의 가사를 썼습니다. 그 밑바닥 같은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 모세도 그랬습니다. 만약 40년 전에 그가 더 젊고 혈기왕성했을 때 그를 부르셨다면 아마 모세가 열정적으로 출애굽을 진행할 수 있었을런지도 모르지요. 또 아니면 왕자의 신분 아니었습니까? 고도의 정치적 해법을 찾아서 이 출애굽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능력이나 해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32장 27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이에 대해 욥기 42장 2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못 이루실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조건과 능력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주시고 환경이 문제가 되면 그 환경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바로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해가 지면 더 이상 싸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는 태양까지 멈추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려고 할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링컨은 9살 때 어머니를 잃었고요. 19살 때 사랑하는 누이를 잃었고 26살 때 너무너무 사랑했던 약혼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결혼을 해서 아들 넷을 낳았는데 그 네 아들 중에 둘째와 셋째를 어린아이, 피덩이같이 어린아이일 때 잃어버렸습니다. 살면서 한 가정 안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을 잃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정치의 뜻을 품고 선거에 출마를 하는데 저 지방의원부터 시작해서 계속 7번을 연거푸 낙선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사업을 시작했는데 2번이나 크게 파산을 하고 완전히 쫄딱 망합니다. 이렇게 거듭된 실패로 좌절에 빠졌을 때 그에게 포기하고 싶은,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 마음대로 했더라면 우리는 오늘 링컨이라는 인물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기하려던 링컨을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의 말씀이죠.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링컨의 유품 가운데 그가 남긴 성경, 그 성경 속에서 특별히 이 시편 37편에
많은 낙서와 얼룩이 져 있는 그런 유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좌절했을 때, 포기하고 싶었을 때, 가장 실패의 밑바닥 자리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을 들어 쓰십니다. 오늘 모세가 그 증거지요. 살인자요 도망자였던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또 비겁한 배신자였던 베드로를 부르셔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넘어져 있든 실패했든 포기하려고 했든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던 것처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목사야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모세처럼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는 하나님은 환경과 조건에 기대어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도 작고 나무 굵기도 아주 얇습니다. 그래서 불을 붙일 때는 쉽게 붙으니까 좋지요. 하지만 금방 타버립니다. 여러분이 야외에서 솥단지를 걸고 뭐 고기를 삶거나 밥을 하거나 국을 끓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불을 붙여야 되는데 불을 쉽게 붙이려면 집더미 같은 걸로 불을 붙이면 아주 쉽게 붙지요. 그러나 1시간 동안 고기를 삶아야 되는데 집더미를 얼마나 들이밀어야 불을 계속 지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잠깐 불을 붙일 때만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굵은 장작을 그 안에 넣지요. 그래야 30분이든 1시간이든 원하는 시간만큼 불을 지필 수 있고 또 물을 끓일 수 있기 때문이죠. 불을 피운다면 그래서 이 떨기나무는 별로 좋은 땔감이 아닙니다. 금방 타버리고 말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왕 하나님 찾아오실 거면 이런 떨기나무 같은 별 볼 일 없는 나무가 아니라 오래오래 잘 타는 참나무 같은 좋은 나무 가운데 오시면 좋을 텐데 왜 하필 금방 타버리고 없어질 볼품없는 하찮은 떨기나무 가운데 오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오시든 어떤 조건에 오시든 상관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유튜브에서 박지성 선수가 그 동네 조기 축구 모임에 간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그 동네 조기 축구 그 선수들, 선수들이라고 해도 다 동네 아저씨들이죠. 같이 그 축구 경기하는 영상을 봤는데요. 뭐 경기장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맨 땅에 아주 열악한 그런 땅에서 배 나온 동네 아저씨들하고 축구를 하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와, 역시 월드 클래스는 다르구나 제가 감탄을 했는데요. 거기서 자신의 축구 실력을 보여주는데 뭐 상대 선수가 배 나온 동네 아저씨냐 뭐 조기 축구의 선수냐 상관이 없고요. 경기장이 뭐 잔디가 잘 깔린 그런 좋은 경기장이냐 맨 땅에 척박한 그런 경기장 사정이냐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솜씨를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렇습니다. 환경 조건 우리는 그런 것 많이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출애굽이 그 대표적인 좋은 예예요. 출애굽 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부르시죠.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는데 그때 두 사람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80세였고 아론이 83세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80이 넘으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지도자로, 책임자로,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다가도 그 나이 되시기 전에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게 법입니다. 또 그게 세상의 인심입니다. 11월에 미국의 대선이 있죠. 지금 그 대선 후보들이 한참 이제 선거운동을 하는데 보통 미국의 대선은 현직 대통령이 재선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아주 고전을 하지요. 고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만으로 81세. 그래서 안 된다. 그런 여론이 높고 또 이런저런 실수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젊은 사람도 감당하기 힘든 이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은 80이 넘은 두 노인 모세와 아론에게 맡기셨습니다. 세상의 상식, 우리의 또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이건 자연스럽거나 이건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이런 독특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고 사람을 쓰실 때 조건, 상황 이런 걸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80 넘은 모세와 아론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딱 한 가지만 보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모세와 아론이 80 넘은 나이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7장 6절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순종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순종이요, 정말 중요한 능력입니다. 왜 능력입니까? 순종이 쉽게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믿으면 믿을수록 또 우리 경험이나 지식이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순종이 더 잘 되면 좋은데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아이들을 보십시오. 어릴 땐 부모 말 잘 듣습니다. 그런데 조금 머리 크고 나면 점점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또 판단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더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 순종이 잘 안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능력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찾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나이 80에 도망 와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그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지금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산을 다니려면요, 신을 잘 신어야 되죠. 또 우리가 보통 어떤 중요한 일, 큰 일을 하려면 신을 단단히 신기 위해서 오히려 신발끈을 동여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신을 벗는 것. 왜 이걸 요구하실까? 이 일은요, 어떤 능력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조건 이런 게 필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을 신을지 말지는 딱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의 능력이나 그의 실력, 그의 경험 그런 게 아니라 딱 하나,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하신 거예요. 고대 중동 지방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그런 뜻을 담은 행동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건 내 뜻, 내 주장을 다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즉,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며 살라라는 뜻입니다.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은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문제를 풀어갈 지혜도 주시고 도와줄 손길도 보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떨기나무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여도 내 상황과 형편이 떨기나무처럼 금방 타버리고 없어질 그런 형편이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딱 하나 요구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올해 하반기를 우리가 시작한 지 벌써 석 주가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벗어야 했는데 아직 벗지 못한 신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욕심 때문에, 명예 때문에 또는 이런저런 이유로 벗어야 하는데 벗지 못한 신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는 모세가 신을 벗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신을 벗어야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반기를 시작했는데 아직도 벗어야 했는데 벗지 못한 신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더 늦추지 마시고 결단하고 그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신을 벗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인생에 시작되어야 할 믿음의 출애굽, 인생의 출애굽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